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한번 더 할까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되어질 때 했던 말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길이 다 막히고 단 1%의 희망도 없을 그때에 했던 선포가 오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설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잘 진행되겠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암초를 만납니다. 도저히 이 문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우리 초청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해야 될 말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이때 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잘 될 때에도 물론 이 말을 해야 되지만 다 길이 막힐 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말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나눠진 횟수로 한 78년 정도가 됩니다. 통일될 것 같아요? 통일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핵무기는 점점 개발하지요.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불씨가 사그러져 갑니다. 여전히 노예 생활은 끝이 나지 아니하고 바벨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언제 하셨을까요? 70년이 찼을 때 한 말이 아닙니다. 포로로 지금 끌려갈 때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입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각종 재물과 기물들을 왕실에서 공급해 주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바벨론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정책이 바벨론과 정반대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다 반대로 가지 않던가요? 이것처럼 바벨론 나라는 힘으로 억압합니다. 그러나 바사라는 나라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나라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마음껏 섬기고 무너진 성전은 다시금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국제 질서가 바뀌면서 그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 질서, 국가 나라의 국가 여러분이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만 또 한 가지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70년 동안에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예배드리기 싫었습니다. 주일날 눈 먼 것, 쩔뚝발이 있는 것,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전에 이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을 때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워지는 이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뻤던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기쁨이었고 감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차게 성전을 지어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싫어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무원들의 뇌물을 주고 또 고발을 해서 국가의 힘으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성전이 필요 없다. 우리 이거 먹고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 뭐 그때 성전이 필요하냐? 아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꿈이었고 소원이었던 그들의 입에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는 겁니다. 돈 들어가니까, 힘 들어가니까,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내 물질의 손해가 되어지니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 국가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존경받는 목사님,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분 같으면 같은 분들이 신천지 이단에 넘어갑니다. 교회 공금을 횡령합니다.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을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자기들이 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 변하는 것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언제 변할지는 몰라요. 지금 죽고 못 살지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람 바뀌는 것 한순간입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보십시오. 사람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제자가 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재정을 맡을 만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선생님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상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라왔을 때 가룟 유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사람 바뀌는 것 한순간입니다.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 바뀌는 것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로 마귀는 마귀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하는 것 중단되었습니다. 누가 중단시켰습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사람인데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귀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이용할까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미움에 사로잡혀 보게 되면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왜 나를 무시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 친정을 무시하냐는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혼이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왜 시댁은 가고 친정은 안 갔냐? 다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왜 친정 무시하냐? 왜 시어른만 용돈 드리고 왜 친정은만 용돈 안 드리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이었지만 이게 사이고 부풀어지게 되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이때 여러분 미움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복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옳은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게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든지 여기에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나를 무너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될 때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지, 돈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직분 있다고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이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저절로 도망갔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타이틀 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직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무서워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앞에 있는 장애물만 제기하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방해하니까 그 장애물을 없애면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1907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주권이 빼앗기고 나라가 다 무너졌던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때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강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명의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학개요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선자를 보내신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식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빨리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간절한 것입니다. 학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학개가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 아직 시기가 멀었다, 그럴 때입니다. 학개는 이들을 향해서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설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하라.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성전 건축 싫어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그것을 바라서나 적었고 내가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때문이냐? 수입은 많았는데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황폐하게 되었느냐?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 왜 기근이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불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환란이 닥쳐오게 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세계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학개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쁜 소리 한 거예요. 치는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는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 나쁘세요? 세상에 치는 설교 듣고 나는 기분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치는 설교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 보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학개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을 아니라 치는 설교,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위로하고 격려해서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신랄하게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설교, 심판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요나에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왜? 급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학계의 이 때리는 설교, 기분 나쁜 설교, 치는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계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와서 경배하매 그랬습니다. 치는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치는 설교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학계에서 이제 때리는 설교, 지적하는 설교, 저주하는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회개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래서 그들은 학계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공사를 시작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면서도 격려할 수도 있지만 때리는 설교, 치는 설교를, 저주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국가의 반대가 없어졌을까요? 여전히 그 부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 건축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핑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식어지면 모든 게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청강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교회,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불이 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한마디 말 한마디에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할 만큼 마음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 말은 하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마음이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바깥에 있는 여러분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가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문제 때문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길이 막힐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렇게 뜨거워졌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4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순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는 등잔을 올려서 불을 밝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불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는데 7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등 사이로 관이 보이는데 기름을 연결하는 호수입니다. 자, 이제는 등잔대도 있고 등도 있고 호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기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양쪽으로 여기에 하나 저기 하나에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2그루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감람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을 짠 것이 그걸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전의 기름을 불을 밝히는 데 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전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전 공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2 감람나무, 그럼 누구냐?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2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이 2 사람은 계속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아직 때가 멀었다. 우리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핑계 저런 패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스룹바벨의 말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설날입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되었든 어떤 도로가 되었든 간에 도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역방향으로 오는 차 한 대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가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교회에 영적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역장을 세우셨고 선교회장을 세우셨고 선교대장을 세우셨고 각 기관마다 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장을 볼 때, 담임 목사를 볼 때 사회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질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목사를 무시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장으로 뽑아놓았는데 그 장이 그 연수도 짧고 신앙 연수도 내보다 못하고 실력도 모자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시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나요? 목사를 무시하는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교회가 있나요? 세워진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 기관에 있는 장을 무시하는, 여러분 그 기관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기관이 있나요? 때로는 내가 볼 때 답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단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각 기관에 있는 장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좋았을 때는 그들이 눈이라도 빼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니까 네가 사도냐? 네까지 이렇게 사도냐? 온 교회가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것이 이런 간단한 것.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질서가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지식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감동 주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실 때 똑똑한 사람들, 재능 좋은 사람들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홀리압과 버살레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더 기술이 뛰어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사람들을 세울 때 이러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명함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1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미련스럽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 청강교회가 마귀를 이기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 하셨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힘은 없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산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물입니다. 사람의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장애물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그 사람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40년 된 안진병이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 큰 산을 명령하게 될 때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것 같이 한데 그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가
큰 산은 외치로 이렇게 무너지게 될 때,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걸 보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아도 보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한순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지가 되는 역사를 저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면 평지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큰 산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 산이 있든지 간에, 물질이든 사람이든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그 큰 산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의 큰 산, 사람의 큰 산을 만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